여러분들이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물론 고백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렇게 아는 것이지만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그렇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기 안 앉았어요 아무도? 야구병지 뭐예요? 그래요?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편 95편 7절에 시편의 95편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잠깐만 조금만 하고, 자 95편 연속선상에서 조금만 더 오늘 좀 더 해드리고, 뭐예요? 자 시편 95편 7절. 그렇게 바로는 못 찾습니까?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바로 쳐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구절 7절만 잠깐 7절만 다시 한번. 뭐냐고 하냐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가 백성이고 우리 백성의 정체성을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라고 했고, 분명해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자 8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무리바의 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너의 마음을 뭐라고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죠? 완악해지면 음성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까? 음성 듣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음성 듣는 건 생명이라고. 그 음성이 어디서 들린다고요? 친밀함 안에서 들린다니까요. 친밀함.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다수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나타내잖아요. 친밀함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안에 있을 때, 왜냐하면 그 친밀하심 안에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거든요. 그럼 부드러운 심령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사건을 시편 95편이 기록하면서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도 이 시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성도들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히브리 3장에 정확하게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시편 히브리서 3장에도 마찬가지, 히브리 3장에도 하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자, 어떻게 말해요? 자, 7절부터 계속 음성 얘기를 합니다. 3장 7절에, 히브리서 3장 7절에도 동일한 오전 예배 선상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뭘 듣거든요? 여러분,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8절에. 자,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음성이 들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은혜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이 뭐라 했냐면 브루드 파이프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거 외웠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깨닫지를 못하고 성경을 선고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음성이 들어야 되는데 음성이 들릴 때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불이 되는 것인데 도무지 설교만 들리지, 도무지 사람의 말은 들리는데
성령이 오늘 교회에 하시는 음성, 내 심령 안에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있을 때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그리고 어떤 다른 마음이 있을 때 안 들려요. 설교를 듣고 싶은데 못 듣는 거예요. 왜? 상처로 반응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 아십니까? 상처를 말씀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자기 영만 죽는 거예요. 자기 상처를 말씀으로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근데 정말로 그 음성은 찔림이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한 줄 아세요? 닭이 3번 울었을 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닭이 3번 울 때에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고 가르치고, 생각났다는 것은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네가 닭이 울면 나를 부인하겠다는 그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생각났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합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양은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진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푼다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속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진리에 속한 자의 삶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해요. 믿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영적인 원리가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보세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한 거야. 결국 생명이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음성을 들을 때 찔림이 옵니다. 찔림이 왔을 때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찔림이 왔어요. 그 찔림이 왔을 때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2가지 반응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마르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진리에 속했느냐 진리에 속하지 않았느냐, 열매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얘들이 지금 계속 음성 못 들어서, 음성을 듣고도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깨달음을 줘도 은혜 가운데 계속 환경을 치고, 네가 믿고 의지하는 것 흔들고,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너 지금 내가 음성 주고 있는데 네가 못 깨달아? 계속 하나님이 자녀를 흔듭니다. 믿고 의지하는 재물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제 잘 믿으라고, 계속 순종하라고. 근데 계속 못 깨달아요. 주님이 딱 나타나 주셔야 돼. 주님이 나타나 줘야 돼. 환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저 사람은 주님이 직접 나타나 줘서 얘기하니까 믿은, 나도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예수님 나타나면 믿을 텐데. 아니요, 주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식, 그건 사람마다 틀리고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장 8절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누가복음 12장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주님이 나 이렇게 일한다고. 누가복음 16장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16장에 보세요. 자기 28절에, 심지어 28절 읽어볼게요. 28절에 참, 아니 그렇게 음성을 나는 이런 방식으로 들려주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말라고요. 오늘 보시면 알아요. 28절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이 고통받는 하소서. 곳, 이 물 한 방울도 적셔서 너무 서운하게 해달라고, 이런 지옥에 오지 말라고, 내 형제는 오지 말라고. 나는 왔으니까 내 형제는 오지 말라고. 정말 사랑이 많죠. 지옥에서 사랑은 필요가 없어요. 지옥에서 형제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푸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호흡이 있을 때.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해야 되고, 생명 있는 자마다 예배,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하는 호흡이, 내가 도로 네 생명을 오늘 도로 찾으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항상 기회라는 것은 호흡이 있을 동안만.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옥에서, 내 음부에서 내 형제 5 있으니 고통받게.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29절.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좀 살펴봅시다. 자,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주님은요, 모세와 선지자, 주의 종들이 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내가 말씀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들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절에, 근데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내 방식, 내 요구가 아닌데. 자,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분명하게 죽은 자가 딱 나타나서 주님 음성을 들려주면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면 믿겠습니다. 그럴 기회가 올까요 못 올까요?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왜? 이미 나는 네가 핑계할 수 없는, 이미 네 아내를 통해서 말했고 내가 네 환경을 그렇게 흔들어서 이미 깨달음을 줬지 않느냐. 때로는 내가 너에게 전염병을 보냈고 내가 너에게 사고를 하게 만들었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환경을 흔들어서 가난한 심령이 되겠는데도 네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설사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가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에게 말할지라도 네가 권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봐보세요. 31절에 31절 그 다음 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지금 그 음성을 주님이 주고 계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인생이 서게 될 때 아무의 무기야 나는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언제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말해 주었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한다잖아요. 아니 김원희 목사님 만나게 그때 말했을 때 들을 걸. 그렇게 말해요 진짜로. 여러분 그때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지옥 간증 봐보세요. 그의 음성을 너희가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지만 우리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은혜를 합당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의인이 된 의인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의지를 가지고 생명과 화복과 저주 가운데 생명과 복을, 말씀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음성을 듣는 그 지성소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예배자의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이유를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안에 친밀함이 없고 제 아내가 제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듯이 어떠한 환경에도 그 친밀함 안에 주님이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 진리에 주목하여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몇 절까지 읽었으면 7절 읽었죠.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거 봐보세요. 그러면서 음성을 못 들었을 때 사망이 있고 음성을 못 들었을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가 양이므로, 근데 얘들은 양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려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주님의 행사를 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보고, 그런데 주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불순종하고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불순종 가운데 항상 말씀이 권이고 말씀이 기준인데 내 생각이 말씀보다 높아져 봐요. 한번 어쩐가 보자. 자, 10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왠지 아십니까? 그의 음성이 길이에요. 길.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왜요? 내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지요. 주님 말씀은 길입니다. 길. 주님의 음성은 길입니다. 그것이 길이에요. 때로는 그건 길 같지 않아 보이는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유행과 사조와 분명히 형통케 되는 길이 있어 보이지만 주님은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라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길을 제시할 때 그것이 말씀이면 그 길을 걷는 자가, 믿습니까? 생명을 취하게 됩니다. 그 음성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모세 설교는 들었는데 음성을 못 들을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영이에요, 영. 우리가 영적인 소통이고 영적인 교통, 영적인 교제,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정으로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고, 더 깊은 차원에서 영 안의 고백, 영의 찬양,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가까이 했을 때 자라나는 우리의 영, 그 영의 감각, 육이 아니라, 믿습니까? 날마다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항상 그것이 여러분의 주임을 알고 당단히 주인 노릇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있어요. 사모님이 차에 탔는데 김기사 오른쪽으로 가. 근데 오른쪽으로 가요. 순종하고 살아 우리 혼이. 오른쪽 가라니까. 영을 따라서. 영이 또 왼쪽으로 가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여기가 쾌락이고 좋으니까 김기사 오른쪽 가는데 왼쪽 틀어가지고 막 들어가요. 저 넓은 길로. 좁은 길로 가 그러는데 그 넓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에 복종하지 않고 육을 따라, 육의 본성을 따라 혼이 가다가 죽습니다. 믿습니까? 항상 사모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 한 번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양은요 아무리 섞어놔도요 가자 한마디면 따라온대요. 섞어놔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서 섞어놔도 자기 목소리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일렬로 이렇게 나온답니다. 양은 그 정도로 음성에 민감하고 음성을 따라가는 자.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길을 듣지 못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면 씨 뿌린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비유인지 알겠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나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속에 무엇을 심고 마음을 정원처럼 가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마음을 살펴보는 게 믿음을 살펴보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세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11절까지. 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 절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떨어지면 것이요. 음성을 못 듣는다니까요. 길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음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이 없고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혼자 따르기 이탈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주파수를 딱 맞추고 진리대로 가면 되는데 비진리가 들어오는 순간 비진리의 안테나를 갖추고 마귀가 공중에 풀어놓은 전파를 따라가듯 코드가 딱 공명이 되어지면요 마귀의 종로로 가게 되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자기 김기사 마음대로 가듯이 그렇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니까 길을 벗어나게 되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말 그대로 템터예요. 템터 맞죠? 템터 시험 받는 자. 요즘 영어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Jesus is tempted by devil. 맞죠? 세든입니까? 세든이 뭔지 아세요? 세든 맞죠? 알았어요. 자 13절에 보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단 말이에요. 14절 볼게요. 14절. 아니 14절. 14절. 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습니까? 15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라. 아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 아세요? 멸망받은 자가 누군지 아느냐? 불신자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이 혼미함으로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내 밥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음성조차 성령이 무엇인지조차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들은 제외됐어요. 지금 누가 미혹을 당했냐? 바로 애굽에서 세상에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뭡니까? 주의 신령한 음경을 받고 신령한 반석에 나온 물을 먹은 그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이 뭐예요? 망했다 이거예요. 주님이 강조합니다. 누구냐 이 말이야. 바로 믿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죄에서 구원받은 걸 상징하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참여하면서 벗어나서 잃어버릴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쓴 배경이 믿다가 배도한 사람들에게 쓰는 경고의 말씀이었거든요. 17절 봐보세요. 17절에. 근데 뭐예요?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진짜 진리에 속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열매를 맺고 예배자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준을 낮게 잡지 마세요. 우리 원래부터 기준이 높았어요.
이 정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준이 높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것은 구원의 문턱을 낮추는 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에 있고 우린 그 기준대로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17절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단절되고 분리가 되고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산꼭대기에 오르지 못하는 담대함이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왜? 죄로 인하여 친밀함이 결여가 되어서, 종교적인 영으로 친밀함이 결여가 되어서, 바리새인의 영으로 교회 안에 친밀함이 결여가 되어서 담대함이 없고, 친밀함이 능력의 근원이고, 친밀함이 힘이 되고, 친밀함이 열쇠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이 비밀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일 수 있어요. 나는 음성을 듣는가? 아니,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또한 반응하고 나아가는가?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얘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교훈이 되어서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18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보세요. 19절까지 마지막 시작.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것이라. 여기서는 순종을 믿음이라 말하고 있고 순종해야만이 이런 모든 비밀이 열어진다는 것을 결론 맺어요. 쭉 연결해서 보면 뭘 느낍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친밀함이 있고 마음의 완화감이 깨집니다. 빛 가운데 깨집니다. 음성이 들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음성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아들아 딸아 말 좀 잘 들어라 그러면서 계속 잔소리를 해도 듣지 않으면 언젠가는 멈춰져 버려요. 교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됩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때로는 말 안 들으니까 환경을 치고 우리를 하나님 가운데 믿고자 흔들어도 그렇게 음성을 줘봅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요, 계속 죄에서 종노릇 하고 주님께서 벗어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보호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은 언약 안에 보호하심이 있어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생명과 자유를 느끼듯이 진정한 그것들은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도 호흡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아무리 우리가 애통하고 아무리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도 위로받지 못하고 이미 지옥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산상수는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해요. 오늘이 가까이 있을 때 그를 찾고 만날 만한 때 그를 부르라고.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너희가 생명을 내가 너에게 도로 찾아가면 네 소유가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너는 네 소유를 어떻게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또 써야 되느냐. 계속 설교를 통해서 음성을 주시고 오늘 제단을 통해서 지성소를 통해서 계속 음성이 나오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내 환경 가운데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상담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나를 절벽으로 밀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절벽을 밀어내는 것 같지만 꼭 내가 듣고자 하는 방식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나에게 말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절벽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깊은 것의 그물을 던지든가 여리고성을 7바퀴 돌든가 빈 항아리와 나풀과 횃불을 들고 300용사가 미드안에 그 모래와 같은 군대와 싸우든지 말이 안 되는 전략을 줘도 비전략적이어도 비논리적이어도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그 음성이 생명으로 다가오고 순종하면 계속 음성을 공급받고 사는 역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오게 될 것입니다.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또 이 교회에 온 줄 믿습니다. 어떠한 비전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 시작점에 있어서 어떤 비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원하는 주님께서 받은 비전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어떤 것에 기대하는 마음 반 두려운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듣고 주님의 친밀함 안에서 계속 그 담대함과 그 확신이 계속 주 안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마음으로부터 계속 다운로드 되어지고 주님의 심장에서 계속 그 전략들이 내게 부어짐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계속 이 길을 걷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둘 걸 기대하면서 씨를 심으면서 계속 거둘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비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나타내실 텐데 날마다 그렇게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면서 마리아 같이 주님 발치 앉아서 그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날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언약궤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날마다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구할 수 있는 먼저 그러한 우선순위가 잡힌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종같이 일하지 마세요. 이제 아들처럼 일하시고요. 무엇을 위해서 힘쓰지 마세요. 잠잠히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역하려고 힘쓰지 마세요. 뭔가 내가 해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도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겸손하게 내 이름도 아니고 빛도 어름도 없이 겸손하게 그런 예배자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분을 높일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뭔가를 하려는 순간부터 항상 시험이 와요. 뭔가 내가 드러나지 않은 순간부터 항상 시험이 오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다 그럽니다. 철저하게 그런 영역들,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친밀함 안에서 종교적인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아직 바리새인의 영이나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더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나아간다면 저 역시도 깨끗하게 그런 부분이 씻겨 내려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둠보다 빛의 능력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고 마귀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주실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